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경애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고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하옵소서 할 것이니 다같이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또 변함없이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말씀 받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이끄시고 또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의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신령한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심령의 기쁨과 평안함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신원을 강건할 수 있도록 기력과 기운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저희들에게도 또 믿음 주시고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요 정말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할 것이 아니오 온전히 받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며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SNS나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도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들과 또 SNS를 통해서 듣는 모든 우리 주의 종들 환원 베레아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좀 이렇게 연속해서 잘 이해하세요. 제 목소리가 자꾸 이렇게 가라앉아서 기운이 없어서 자꾸 가라앉아서 제가 내가 죽는 날까지 이 환원 배려하면은 하려고 하는데 기운이 딸려서 흘란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운이 딸려서. 근데 여러분, 아주 여러분이 제가 있을 때 소리를 들어줘야지 또 나중에 들으려면 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다른 종들을 통해서 또 듣겠지만은 기왕이면 시원하게 이 배려운동의 창시자요 설립자니까 이 소리를 계속 듣는 중에 딱 들어야지. 그러니까 좀 열심히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지난번에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진리. 그게 십자가 도라는 것은 진리를 말한다요. 도라는 것은 진리를 말한다요. 조금 지고 같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지금 말하게 이게 에베소를 읽었지만은 바로 거기에 이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마음에 두고서 또 그 말씀을 계속 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영육간에 마귀의 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전신을 완전히 갑옷으로 무장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화전이 와도 꽂힐 수가 없고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나 시험이 와도 조금 더 그 변함이 없어요. 그가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정말 신앙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등을 이 땅에서는 전부 혈과 육의 번호. 예수께서 말이요. 그 필라도 앞에 갔을 때 필라도가 분명히 예수는 자기가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난 죄를 짓지 못했다. 저는 무죄다.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야단하니까 그 판결을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갈보리로 이제 십자가 지고 갑니다. 가실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막 울고 불고 하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보고 울라. 왜 그랬을까? 예. 그가 지금 필라도가 갔을 때 필라도가 그 자기가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무죄다 했는데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때 예수가 이 필라도가 말하기를 나는 너를 살려줄 권리도 있고 죽을 권리도 있는데 내 말을 좀 이해하고 좀 협조하라. 그래서 예수 말씀하고 그냥 십자가 지고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만약 그때 안 죽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구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막 울고 하니까 예수 말씀이 이 세상이 그렇게 슬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바로 그들은 예수를 동정해서 울지만 네가 나를 동정할 필요 없어. 난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네가 나를 왜 동정하느냐. 지금 너와 네 자녀들이 이렇게 악하고 험하고 슬픈 세상에 네가 살고 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네가 울라 하고 말씀해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악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시달림이 있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도 시달리고 사회적으로도 시달리고 많은 시달림이 있고 육체 병 이런 것뿐이 아니라 조그만 이 감정 때문에도 막 엄청나게 시달리거든요. 그러나 그 전부가 요새는 막 뚝하면 막 누구를 죽이고 뚝하면 부모도 죽이고 막 애인도 죽이고 이게 자기 자식도 죽이고 애비도 죽이고 막 이러네. 그러나 그것이 싸우는 그것이 싸움의 목적이 아닌데, 그러니까 막 혈과 육이 죽는다죠.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거보다 그 안에 있는 정사와, 그러니까 정사가 뭔지 알죠? 사회적인 얘기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다 우상숭배자들 또 인본주의자들 다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지금 교회도 전부 인본주의를 자꾸 바뀌어갑니다.
자꾸 유혹해 나가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게 아주 아주 단단한 갑옷으로 그냥 발까지 어디 화살이니 칼이니 뭐 창이 들어도 다 막아낼 수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함이라. 여러분 지금 다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전부 혈과 육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모든 것에 뭐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관계,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불편해서 서로가 원망스럽고 서로가 미웃고 막 이래서 아니면 그래서 죽이고 뭐고 막 맞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눈에 우리에 보이는 현상이지 우리 그것이 지금 본질이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그것과 싸우는 건데 그 정사와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될는지도 우리 모릅니다. 정신을 바짝 나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인본주의와 이런 뭐 우상숭배자들 다 이게 다 어둠의 주관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들. 그 전부가 다 철학적인 문제들이라 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그런 즉 서서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느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이거 다 붙이고 평안의 복음무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신에 바깥에 나가잖아요. 왜 나가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바깥에 나갈 때 기억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화살을 막나거든. 그래서 어떤 있어도 공격을 온다. 공격 올 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이를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그 화살에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던져 탁 꼽히면 불이 나거든요. 이게 화전이에요. 화살에야 거기다 김 불 붙여가지고서 탁 화살 꽂히고서 불이 확 붙죠. 그러니까 그 한 번 꼽히면 다 타버리고 마는 게야. 다 불나는 게. 이걸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 십자가의 도, 진리를 가져라 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 이것은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는 보통 때 항상 기도고 간구는 의무적으로 특별히 고의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간구라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시간이 없어 꼭 새벽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하고 어디서 계속 그래서 오늘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금방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그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걸 무시로 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뭐 시간 들고 새벽 5시만 한다. 아니요, 직장에 가서도 오고 차 타가면서 오고 막 계속.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쌓아두는 것은 마치 저축하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무시로 기도하는 생활한다. 그냥 기도하는 생활한다. 기도하는 생활해요. 무시로 기도해.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자기 감정이나 또는 자기의 저 입장, 답답한 인간의 심령 그 때문에 속상해서 주여 도와줘 이러지 말고 대개가 기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속상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부부 싸먹어서 속상하면 기도하고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서 기도하고 그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이건 자기 감정과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뭐라니 성령으로 기도하고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라 이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 절대로 석자만 주여 원수가 주옵소서 주여 여기다 그렇게 감정을 하지 말라는 게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이 더 충만하도록 성령이 일하시도록 성령이 일하게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도 말하기를 너는 모든 것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게 쉬지 말라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너희 잠잠하지 마라. 그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나 하나뿐이 아니라 교회뿐이 아니라 바로 우주적이거든요. 세계적이라 이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자기의 일을 하시도록 자기 일하는 가운데 이 아무개 김아무개를 좀 도와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들을 또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당신이 바쁜 일도 있지만 당신이 그거 말고 내 문제 당연히 이 신길동에 있는 내 문제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은 세계적이라요. 우주적이에요. 성령의 하신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한 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루어야 깨어 구하기를. 아까 이 무시로 구하다 그랬죠. 그 전에 간구로 하되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깨어 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깨어 구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이 육신이 더 피곤하니까 육신이 쉬고 싶고 자고 싶은 것이 더 급합니다. 우선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깜빡해요. 깨어 기도하기를 그것은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이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고 이런 뜻이에요. 항상 쓰며 이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좀 깨우라는 거예요. 영혼을 좀 영혼으로 하여금 내 영혼으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걸 순전히 기도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앞서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 심정을 알겠는데 지금 우리 격려하는 겁니다. 진리로 정말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기도 좀 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내가 여러 가지 억압받고 세상에 많이 받은 것은 내가 이래도 내가 낙심치 않고 더 담대한 것처럼 더 일하는 것처럼 더 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하튼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로 무장하는 겁니다. 근데 진리를 알아야지. 나는 계속 제가 이렇게 환원 배려를 통해서도 강조하는 것은 이게 사람들이 그걸 하나 또 완전히 그걸 하나를 터득하려 하면은 다른 것도 터득할 수 있고 또 터득할 수 있는데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영어 같은 걸 잘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중학교 1, 2학년 때 아주 ABC 배울 때 그때 그 원칙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그 다음에는 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예. 그 원리를 배워야 한다. 예. 그게 그 기초가 없으니까. 이 꽃이 아름답지만은 뿌리가 없으니까 열매 못 맺어요. 그거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책을 읽어도 어느 책을 2번이고 3번이고 제가 쓴 책 중에서 어느 거 읽어도 다 전체 신구약 성경을 다 통달한 거니까 그 읽때 그걸 뚫겨서 막 이게 읽기 싫은 거죠. 모르게 읽기 싫은 거예요. 그만 깨닫지만 기가 막힌 겁니다. 참 내가 읽어도요, 이건 성령이 참 쓰셨다는 것은 너무 신기하게 생각한다.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를 읽고 또 이사라도 하나만 딱 통달해버리면은 그다음부터 다른 거 하기가 참 쉽습니다. 중학교 애들 공부하시는데 갑자기 뭐도 하고 영수 뭐 여러 가지 막 겹쳐서 하니까 애들 공부를 하기 어려워요. 그 중에서 어느 거 하나, 영어든지 수학이든지 바로 국어든지 하나만 완전히 터득이 딱 되면 다른 건 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애들 공부를. 내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개척 초기에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애들 공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 그저 자기가 잘하는 거 한 가지,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더 월등히 낫고, 그가 알게 된 다른 것도 그냥 절로 그냥 막 타지거든. 이렇게, 근데 그걸 시동이 안 걸려서 그래요. 그 자동차도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열쇠로 하지만은 내가 운전 배울 때는, 스타트기라고 해서 이걸 틀어야 됩니다. 틀면, 그건 보통 심장에 이 버스나 제무시 같은 거 틀려면은, 그러니까 그 조수들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운전 배우려고. 항상 볼 때마다 이거다 손 이렇게 걸고 다녀요. 아니, 이게 탁 하다 잘못 때만 뒤로 팍 돌아가서 쇠뭉치로 때리니까 팔 부러지죠. 그 애들이, 난 그 자동차 조수나 버스 조수들이 팔 이러고 다니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부러져서.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그 세르보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도르면, 거기서 돌아가면서 씩 나오는 것이 나와서 이쪽에 있다가 확 돌리니까 엔진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걸 이제 또 아주 잘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여자들 옛날 여자 그런 거 한다면 운전하고 다닐 사람 있겠어요? 지금 일세 가지고 다른 하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냥 눌러 부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그 세르모다를 통해서 엔진이 돌아가고 그래야 바꾸도 돌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참 이웃질도 하세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시간대로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을 또 이제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보면은 이제 아벨, 지난번에 말했지만 조금 다시 해봅시다. 아벨과 가인이 있습니다. 예? 이 아벨과 가인인데, 이런, 아담이 이런 사람 말이요. 아담이 이제 아들을 낳는데, 여기 가인을 낳고, 여기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두 형제인데, 이것은, 둘이 이 사람은 농사하는 자였고, 이는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이제 제사인데, 이제
이들이 에덴 밖으로 쫓겨나서 바깥에서 태어나가지고 처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제사 드리라고 계시한 것도 없어요. 그 자기들이 마음에 이렇게 우러나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 어쩌면 가인은 지성이 부족하고, 이런 정성이 들였고, 아벨은 지성이 들였고, 이렇게 오해하죠. 쉬운 대로 그렇게 하면 또 이해하기도 쉽죠. 근데 그거 아니고, 둘 다 똑같이 지성을 드린 겁니다. 여기도 이제 농사 질 때 뭐라 하죠? 아담에게.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죠? 3장 19절에, 창세기 3장 19절은,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 그런데 그 식물을 먹고 너는 흑인이 필건 흑으로 돌아간다. 그 영적으로는 전혀 이거 무관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와에게는 땀 흘리라고 말하지 않고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수고를 하는 까닭이 뭡니까? 뱀과 싸워야 한다는 게,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게.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생각해, 머리를 깨버려. 그 머리 깨면 죽는 거죠. 머리 깨버리면 죽는 거네. 그 머리를 깰 것이요. 그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라. 발꿈치를 상하면 병신되고 아프긴 하지만은 죽진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상하면 죽는다. 그래서 성경에도 머리 얘기가 있는데, 잠깐 얘기하면 머리 얘기가 이제 여자들 오늘날은 참 시대가 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함부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60년대 초반에는 어제 설교가 재미났어요. 왜? 여자들 서서로 골려가면서 하기가 재미났어요. 잘 들어주니까, 이해하니까. 그래도 여자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 교회가 여자들이 숫자가 훨씬 많은데요. 여자들이 교회 일이 얼마나 돼요. 성경의 여자는 정말 모성이요, 그 다음에 영이요, 생명이요, 산자요, 엄이요, 바로 하늘에서 온 생기인데 말이요. 그런데 그저 우리는 조금 좀 이게 애교를 하는 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원이 여자 머리 깎지 말라 그랬죠. 여자를 머리에다 반드시 뭘 쓰라고. 왜?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말을 성경 읽으시면 여기서 여자의 머리 뭐예요? 그렇게 말해서 여자의 머리 뭐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와 예수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요, 여자는 남편의 몸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갖다 열등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말한 겁니다. 사명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기운이 많습니다. 능력이 많아요. 그 비밀을 캐려고 누구지? 데릴라는 예쁜 아가씨가 계속 자꾸 온다, 얘야. 안 일러주고, 자꾸 다가 하도 머리가 일러줬어요. 머리를 깎으면, 머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을 술 먹여놓고 잘 때 머리 싹 깎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서 힘쓰니까 힘이 안 나온단 말이야. 우리의 머리는 누굴까? 그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는 것과 그에 대한 하나의 이 모형인데, 교회가 예수가 머리가 아니면은 머리 깎이면 머리가 떨어지면 교회는 능력 없는 거예요. 교회가 머리 깎이면 바로 삼손이 머리 깎이니까 능력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인데 머리 없으면 무능해지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성경에도
역대기에도 말하기를 절대로 제사장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 위는 하나님 계시다. 머리에 이 머리가 자르지 마라.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래서 그 남자 그 여자 머리를 완전히 모자 쓰고 그 천주교인들이 예배드리지 못 쓰고 오죠. 그러니까 지금 아랍 사람들이 히잡이라는 거 못 쓰고 있죠. 여자가 그러는데 그게 이렇게 이거 쓰고 다니고 둥그라게 예쁘게 뚜아리 같은 거 쓰고 있는데요. 그 히잡들은 자기 머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사람들 그 신앙이에요. 그게 못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부 하얀 하우사에다 뭐 동그랗게 딱 쓰잖아요. 그 머리에 그 율법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 하나님이 계시다. 자기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들보다 그런데 율법적으로는 굉장하죠.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이 머리 그래서 너희를 바로 인류의 머리가 되게 한다. 이스라엘에게도 자꾸 말씀하시고 머리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한 200번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머리에 대해서 그래서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옛날부터 그렇게 동서 고금을 말해서 다 여자들 머리를 기르거든요. 그 신격이 옛날부터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예? 그래서 머리라는 것이 그렇게 이것은 자연계시예요, 이게 자연계시. 그와 같이 그래서 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양각 뿔을 자르거든. 왜? 이게 머리 위에 있으면 지가 하나님 되니까 안 되지, 이게. 그러니까 이걸 잘라. 오직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만이 머리가 되셔야 된다, 얘.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여자가 낳은 아들은 뱀의 뭐를 상하게 해요? 머리를 깨버려놔요. 머리를 깬다, 얘. 깰자요. 그래서 계속 깰자요. 그리고, 그 뱀은 그 여자가 낳은 자를, 방금 상하게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말씀하 이 여자가 낳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들이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용의 대가리를 깨야 되고 용으로 어떤 그런 발꿈치를 성하고 피를 보고 아프고 희생한다. 그러나 승리는 그에게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남자는 땀을 흘려서 그런데 여기에 받침하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남자는 수고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서 농사를 져요. 그리고 여자는 임신한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나들을 낳아서 마귀와 싸우게 하라. 그런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와 같이 두 사람이 다 힘을 다한 겁니다. 양 키는데, 또, 힘을 다하고, 또, 농사하는 데는 더 힘을 더한다, 야. 양 키는 데는 신경을 많이 쓰겠지. 그러나, 그렇게 땀 흘리지는 않았겠지만은, 어디서 그늘에 앉아서 양들 풀 뜯는 거 쳐다보고, 그게 좀 편안한지 모르겠지. 근데 둘 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데, 그런데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두 종교, 이건 하나의 두 종교인데 이게 종교예요. 종교인데 두 종교인데 근데 가인 누가 하라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 자연적으로 신념,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겨난 자기가 알아진 신념에서 나온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종교인데 하나님이 가인의 종교는 받지 아니하시고 바로 아벨의 종교를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은 뭐예요? 창조사, 그 다음에 종교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 건국사. 또 새까맣게 잃어버렸는데 다. 그래서 이 종교사를 알아야 된다. 이걸 아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그대로 기초예요. 거기다 모든 걸, 그러니까 집을 지어도 터를 닦듯이 하나의 터예요, 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아벨부터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발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아벨이 뭐라 했습니까? 가인이 자기 아우를 죽인 다음에 나를 여기서 쫓아내시면 난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예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배? 그렇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끝난다 하는 고백을 했어요.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사는데 이제 영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와 같이 바로 모든 종교가, 그러니까 이런 자연 종교들이 그래서 구원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거니까. 그럼 이제 아벨부터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네, 이 아벨의 피부터.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마다 아벨의 피에서 사갈의 피까지 해서 마침내 그것이 하나의 예언이라요. 예표라요. 뭘 말하느냐? 아벨의 여기서 이 양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에서 양을 이건 농사한 것을 타버리지만 양을 죽이면은 피 나오듯이 피라고 하는 혈,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제시되겠다. 이게 자연 제시 속에 들어와 있다고요. 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이미 예언한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거 훌륭해도 모든 종교가요, 이런 다른 일반 종교들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훌륭하고 윤리적으로 얼마나 훌륭하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경건합니까? 바로 이 불교인들은 일반 불교들도 이 표를 내고 아주 옷을 그런 채색으로 한 것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죠, 예? 그렇게 표를 내고, 천주교 신약도 한 번에 쓰고 되고, 까만 옷이다, 아주 특별히 표라고 된다. 그럼 우리 기독교들은 안 해요. 창피해서 누가 볼까봐. 오히려 그들이 더 잘 알아요. 저기 중동 그 근방에 가면은 변사핀이 어디니 그냥 공항에서도 맨 뭘 깔아놓고 절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그쪽을 향해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다 절한다. 여기저기서 절들 하거든. 그 앞에가 변소가 있다는 말로 방향이 이쪽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우리 변소 가려다 그거 보고서 왜 변소에다 절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다른 종교는 이미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지 않은 종교 생활 하지 말라는 거거든. 이유를 좀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피, 이 아벨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벨을 제사를 바치셨는데 이는 그
그 제물에 대하여 제물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양. 그 다음부터 이제 양이라는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다가 자 아브라함.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어떠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자기 아들을 얻었는데 뭐라니? 내 사랑하는 자,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데려다가 나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는 그를 잡아서 구워서 드리라는 게 바비큐에 하듯이. 예? 이게 보통 이게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22장이면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번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아주 내 사랑하는 자를 드리라는 거야. 사랑을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이 뭐냐? 오늘 참부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있는 힘을 다해서 아멘 하시오. 아멘. 그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야. 이건 말로 사랑하는 것이고 감정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성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녀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 감정입니까? 감정으로 사랑하는가? 어제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전부 감정이라는 말이야. 정력적인 사랑이에요. 감정.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조금 늦게 왔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도장 찍어라 이런다. 아주 너무 쉬워요. 정말 이건 전부가 다 이 감정, 그건 감정이거든요. 그 감정은 순간이고 얼마 있다가 또 권태가 나고. 그래서 감정으로 처음에 사랑했다가 그냥 막 했다가 야중에 싸먹고 꼬집고 얼마나 서로가 왼수같이 삽니까? 이 한번 그 부서지면 회복이 어려워요. 그 어쩌다가 꽃 사다 주고 어쩌다 뭐 핸드백 사다 주고 야단하죠. 고개 홀딱 반해가지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독자를 사랑하는 내 독자를 바쳐라. 사랑하는 내 독자를 내가 바쳐라 그랬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말씀하셨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 뭐라고요? 아벨을 드렸다고요? 자기 피를 줬어요. 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이 제사한테 하나님께 뒤에서 하나님 받으셨는데 그래서 그 제물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말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만 내 피에 생명이 있는 거니까 피를 드리는 겁니다. 피를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면 내가 언제 그 설교할 거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자기 피를 뿌리셨다. 피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피를 마셨다. 성찬식에 피 마셨다는 게 뭡니까? 기념하는 거죠. 피가 나는 이미 피를 마신 자다 하고 기념한다.
이는 무슨 말이거니?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미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가 그에게 목숨을 다 바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이에요. 그건 거짓말 요만큼도 하지 않는 거예요. 목숨이 무슨 거짓말 합니까? 목숨 거짓말 못해요. 그래서 피하게 내 피를 조금 빼서 주는 거, 이거 아니요. 이 생명이, 목숨이 다 빼가지고 목숨을 깍 하고 죽을 만큼 목숨이 옮겨지는 피를 말하는 것이지, 내가 피가 많아서 가서 적십자 사에 가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시인하느냐?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의 나에게 나를 위해서 자기가 피 흘려 주셨고 피 뿌려 주셨고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피 뿌림이 없어는 구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리면서는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셨다, 나 하나님 많이 사랑하셨다 하니까 감정,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에로스 같은 감정 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난 안 믿어요. 실제도 뭐 복 준다더니 복 안 주니까 내 집부터 안 해요. 전부가 다 감정으로 다 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불쾌할 것도 없어요. 네가 자살하는 것이지, 네 스스로 네가 자살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반항하는 것은 자살이에요. 자기 영혼이 자살하는 겁니다. 진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 예수 피를 믿되 진리로 믿어야 한다는 게,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를 알아라는 거예요. 다 죄 보혈 맺습니다. 세 번 크게 시작. 죄 보혈이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어요? 내 영혼 속에. 내 영혼이 지금 살았다는 것은 죄 보혈 없으면 살지 않았어요. 아무리 종교인들은 훌륭한 종교 생활하고 종교 의식을 드리고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름다워도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건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피에만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바로 이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가 내 안에 있다, 그 말이거든. 내가 사랑받은 사람, 저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야. 왜? 난 그분의 하나님의 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일생 내가 예수 이 진리를 아는 후에 일생 동안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늘 기뻐요. 행복하다요. 오늘 나는 싸나운 일을 당했어도 아주 행복합니다. 솔직히 정말 행복합니다. 왜? 주의 피가 있기 때문에. 가인에게 말했어요. 가인이 사람들이 날 만나면 날 죽였나이다 그랬을 때, 그렇지 않다. 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혼을 연락하지 않았어도 육신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리니 너를 죽이는 자는 가인의 벌을 몇 배를 받아? 그렇죠. 그렇게 그 하나님에서 구원의 표를 받은 것이 그렇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표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가인의 종교도 육신은 구원을 받는데, 영혼 구원 받지 못해도 육신은 그들이 종교가 상달된다. 종교를 육신을 위해서 보상한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제로고, 그다음에 또 계속 봐야 되지만, 근데도 이 하나님이 이미 버린 자식도 그 육신이 살게 했다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의 얼굴을 못 보지만 이제 하나님, 영적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이제 하나님께 끊겼어. 거기서 버림받으신가. 그래도 사람들이 만나면 날 죽인다. 이게 인간과 인간 상대예요. 세상의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가 살고자 하니까 구원의 표를 준 것처럼 여기도 또 그런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며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면서 구원의 표를 받은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피를 내 영혼에 주신 것을 받아 무셨다. 그러므로 나는 영혼의 구원의 표를 받았다. 나는 영혼의 구원을 표를 받았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내를 한 번만 그만해요. 내는 또 잊어버리려고. 여러분이 그 구원의 표, 그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진리를 모르니까, 사랑에 대한 본질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망각할 수가 없어요. 어디 지금 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죽으면 배고픈지도 모릅니다. 졸린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아멘 하시오. 살았다는 걸 아는 것처럼 영혼이 살았다는 걸 알아야 되네. 어떻게? 피로서. 하나님의 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의 절 줬으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피를 주셨다. 피를 주셨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사랑이 나서 하나님의 피, 이걸 정말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감정이 아니야.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했다. 기도할 때 그 소리 듣고 싶지. 주여,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아멘. 아이고, 내 기도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시더라고. 거짓말 또 거기다 붙여서 하지. 거짓말 안 하면 괜찮은데 거짓말 하면 또 실패하네.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말로? 그 아들이 목숨을 내는 겁니다. 자기 피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로 사셨다. 사랑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피다. 피다. 하나님은 생명인 피다. 하나님은 피다. 생명이다.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이란 뜻인데, 구원 어떻게 해요? 아까 말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멸 없느니라. 피를 흘려서 해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피 흘린 이름은 예수 보혈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벌써 시험 들어서 하나님이 돈 좀 주셨는데 돈 안 주고, 취직도 안 되고, 어렵고, 원망스럽고, 세상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벌써 이미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정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 관심도 없죠. 눈앞에 돈 갖다 주고,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지. 정말 그러느냐, 이게야. 그만큼 벌써 그 피를 잊어버리면은 사랑에 대해서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잠깐 눈 감고 말이에요. 여러분 눈 감고 1분 동안만 정말 당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시고 있는가? 당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 모성이라도 자기 피를 자식에게
정말 피로 잉태하고 피로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겁니다. 자, 자식에 대해서는 자기 피로 낳기 때문에, 피로 키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속에 있는가? 하나님 피가 당신 속에 있는가? 곧 그 피의 이름, 예수 이름이 당신 속에 있는가? 그건 1분 동안 당신이 지금 기도하면서 당신 확인하세요. 다시 기도, 그냥 조용히 하면서 크게 하든지 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네. 여러분이 오늘만 이거에 잊어버리면 너는 끝나는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래. 다시 이 피 없는 율법 아래로 또 돌아가는 거야. 피 없는 생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14만 4천의 인마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인맞은 자가 13만 4천밖에 안 된다고 할 때 숫자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많은데 진실로 그 핏뿌림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이게요.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정절 있는 자라, 목숨 버리는 자라 했어요. 여자도 오늘 여자라고 말할 때고 여기 있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다 여자니까 하나님 앞에 여자도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약속한 거예요. 약속했으면 내가 뭘 드리는 거라고요? 내 피를 드리는 겁니다. 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고, 보통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행복하세요 하는 뜻이죠. 저는 보통 사랑합니다 보다는 행복하세요 더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피,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나에게 내 생명을 내게 줬느냐, 피를 주느냐,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 아니요, 내 피를, 내 생명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지정해서 가서 드리라.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갔어요. 가서 아들을 갖다가 결박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갖다가 칼로 잡으려고 할 때, 막을 때,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 막아서 딱 멈춰 그 아이에 칼을 대지 마라. 됐어요. 하나님도 놀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까 말까, 이놈 새끼 죽일까 말까.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 멋있다, 야속하시다. 차라리 주지를 마시지 100세에 주어가지고 마음을 홀딱 뺏기게 하시더니 이제 달라고 해요. 아니, 나 몰라. 그렇지 아니하고 할까 말까 잡고 그랬으면 가만두셨을 게마. 그런데 뭐 다른 생각할 것도 없이 가서 결박해서 사흘 끓을 데리고 가서 결박해서 그 다음에 칼로 내려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야야야 참아, 아이고 금방 잡아 죽이려 했더니 금방 죽이냐. 하나님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신뢰한다는 게요, 저는 내 친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비밀을 다 말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때 그를 죽이지 않고 근데 제산 드린다요. 근데 저기 봐라. 그래서 보니까 가시덤불에 이 사냥이 뿔이 길거든요. 이게 거기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다. 아,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래서 예배하셨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원래 이레 살롬이란 이레 예배하신 평화라 하는 뜻의 두 단어를 합성해서 이레 살롬이란 말이 아주 예루살렘이라고 했다는 말로 이렇게 전해옵니다. 이레 살롬 해만 해보세요. 시작. 이레가 뭐라고요? 예배했다.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 약속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비되었다. 그 이레 살롬. 그래서 그때는 그 양으로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피로 드렸어요. 이 이삭을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나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 것은, 아이고, 잘 좀 알아야 할 텐데, 또, 김기동이 마냥 정신머리 없어가지고, 이거, 네 아들을 바쳐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랬어요, 안 했어요? 예, 그래서 계시했대요. 바쳐라!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 계시가 있어요. 바쳐라! 그래서 이때부터 계신데 그걸 뭐로 드렸냐? 양으로 드렸다, 양. 예? 양으로 드렸어요. 양으로 드린 바람에 이 짐승의 피가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나 이건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요? 일반. 참 글씨도 개가 안 나겠어요. 일반 계시야. 알았어요? 그럼 여기는 계시 없이 드렸죠. 그 뭐라고 한다고 그러세요? 아까 내가 자연스럽게 자기 신념으로 그게 무슨 계시? 아이고 여러분 나보다 훨씬 똑똑하네. 이런데 양으로 피를 댄데 이런 이게 자연 옳지 자연 계시라기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것은 똑같이 피로 드렸는데 아벨이 드린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 신념으로 드렸다. 자연계시. 그래도 하나님이 그쪽 방향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 방향을 가르쳐야 이게 이정품 방향. 근데 이런 마침 오다가 아브라함은 와서는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하나님 직접 계시하셨다. 양을 드려라. 양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가 예수 이런 바로 양으로 말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야. 말씀이 피가 돼요. 그가 육신이 와서 뭐 밥 먹으러 왔는가 뭐 하시러 왔는가 우리에게 피를 주려고. 그래서 예수의 피 이렇게 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제 이건 뭘 드리라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직접
직접 자기가 제공했다 이거야. 자기 필요. 그래서 이를 특별 계시. 뭐라고 그래요? 옳지. 특별 계시. 자, 이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 받은 것은, 그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이쪽은 계시가 없어요. 오직 피에만 이 계시가 있다 해요. 돈에 뭐가 있어요? 계시가 없어요. 뭐가 계시가 있어요? 피에. 육신은 계시가 없어요. 피에. 그러니까 아벨이 자기가 누가 하라고 그랬거든. 하나 자기 신념이 했어요. 무슨 계시? 무슨 계시? 무슨 계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 명령하셔서 그가 이제 저 하나님의 양을 예비했다가 그 양으로 제사됐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해 줬어요. 이제 양을 잡아드리라. 그래서 이를 무슨 계시에? 옳지. 근데 이는 예수는 사람 보고 드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이를 위해서 내놓으셨다. 이제까지는 다 하나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자, 이를 믿어라. 하고 예수 곧 이 하나님의 피를 예수를 곧 하나님의 피를 내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I love you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피를 주셨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그래 주의 보혈 그러리냐 매우 그 종합대로다. 어린 양이 하니까 이제 그전 찬송을 뭐라요? 어린 고양이 그랬어요. 예? 그게 우리 시골 가서 그때 이제 우리 어린 고양이 그 노래 있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어린 고양이 하니까 아니 왜 괜히가 다 나오냐고 그러네. 진짜 부라고 그러냐고. 예, 원래 지하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 그게 아니고 고양이란 말은 한문인데 한문. 예? 한문을 이게 고라고 합니다. 염소고자입니다. 어린 양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뿌리까지 이렇게 나오면 양이 되는 것이고, 여기 고양이에요. 고양. 예. 그 어린 고양이 하니까, 어린 양! 고양이가 아니요. 어린 고양이. 예. 그 뜻이에요. 죄에서 자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심판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일어나 진리의 배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개종한 대로다. 고의 그 어린 양이 할 때 옛날에는 그 고양이 그랬어요. 예? 옛날 말로도 한문으로 쓰나요? 어린 고양이. 그런 말 들어봤죠? 예? 예? 안 들었어요? 예? 들었죠? 고양이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뜻이, 이 고양이라니까 이런 야옹 그 소리가 아니고 어린 양을 드렸다요. 왜? 이게 아브라함의 이들이 드린 것은 순전한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자기 어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이름을 대가지고 어린 고양이한데. 근데 여기 이 예수가 오시기 전에 누가 있었죠? 여기 이스라엘의 모세는 뭐로 다 드렸어요? 모세 그것도 하나님께서 양으로 드리라, 양 피를 줘라 하고 했다. 이것도 무슨 계시일까? 그렇지, 일반 계시란 말이야. 진성이 피니까 영적인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세 보고 양을 잡아서 양 피로 문석지 발라. 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적을 행하는데 바로의 술객들도 똑같이 이적을 해간단 말이야. 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코웃음 치는 거야. 왜? 모세가 뱀을 지팡이로 뱀 만들게, 그들도 지팡이로 뱀 만들거든. 그게 코웃음 치는 거야. 그건 우리 술기도 할 수 있다. 이거니까 또 술기도 하고 저것도 그러고. 그런데 물을 피대게 하니까 그들도 물을 피게 했어요. 근데 피를 물대기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서 10가지 이적 중에서 피로 돌아오는 건 못했어요. 피가 피로 회복하는 것은 못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적이니까. 이것이 일반 계시. 다. 그 일반 계시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일반 계시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요,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이요. 우리 그냥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 너를 사랑해서 아멘 한 사람이요, 진짜 그 피를 마신 사람이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아멘 한 사람이요, 피를 마신 사람이요. 이단이네. 피 마셨으니 이단이야. 바로 이게 다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이 자연계시 그 하나의 거기에 계시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나 없나? 예. 그런데요, 가인이 구원받을 수 있나 없나? 그러면 가인의 후예들이 구원받을 수 있나 없나? 아주 지금 겁나서 말도 못하네. 가인의 아들들이 구원받을 수 있나 없나? 가인의 딸들이 구원받을 수 있나 없나? 가인의 손녀가 구원받을 수 있나 없나? 가인의 후예는 망하는 거야. 그러나 아벨은 죽었지만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니 그 피가 제물이 말하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계시라,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니 그 계시라 이 말이야. 히브리서 11장에 말하잖아요. 계시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자연 계시래도 또 일반 계시래도 육신은 망해도 여기 다르가요. 가인은 육신은 살았어도 영은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안녕히 가세요. 자,
근데 아벨은 여기 지옥 갔을까, 안 갔을까? 그럼 어디 갔대요? 예? 낙원에?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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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베드로 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우린 누가 말해도 우리 교인들은 참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참, 그러니까, 다 참조하세요. 자, 우리 19절? 네네. 19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자,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때까지 네필림 말고 그건 영이 없으니까 아담의 후예들 중에서 계시를 받은 자들, 계시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자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연 계시든 일반 이 자연 계시를 받은 사람들, 이들은 그냥 육체가 아니라 영만 옥에 있고, 이 다음에 영만 하늘에서 가장 낮은 하늘의 안개 같은 천사들 마냥 그런 가장 낮은 계급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왜? 예수의 피가 바로 이들에게도 말이에요.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 있어요. 이미 그 계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듣는 자는 구원받는데 이들은 육체의 부활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저 아나니아 삽비라가 혼이 떠났다. 혼. 그 영과 분리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날에 어떻게 무엇만 구원받아요? 영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아주 못된 짓 하는 사람들, 그들 바울이 말해요. 내가 우리 영에 한파여 기도해서 저는 육체는 사탄에게 내주자. 그리고 영이나 예수의 날에 구원받기다. 그러니까 아주 열등한 것이라고 해요. 아주 열등한. 그런 그러면 여기서요, 예를 들어서, 중동 사람들, 그 사람 지금 양 잡아 제사 드리거든요. 그 사람들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예? 우리가 받는 영생, 부활은 못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똑같이 그들은 뭘 받아요? 뭘 받아요? 뭘 받아요? 뭐라고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야. 앞으로 그들의 과연 네가 너희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옳고 그럼 내가 데려가다 말다를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연 계시 안에서 자연 계시를 받은 자들은 영만 이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도 효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런 영만 사는 우리같이 그런 완전한 인격의 그 몸의 부활이 아니고 영만. 그러나 일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언제 예수가 있었나 그때? 이 사람들 뭐야?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을 받나? 그러니까 판단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다음에 판단을.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받냐? 계시록 20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자, 계시록 좀 빨리 읽으세요. 저기 1절부터. 20장 1절부터 20장 1절부터 같이 빨리 읽으십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7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잘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마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특별 계시받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나머지 일반 계시를 받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한 심판받아야 할 자들은 천년 후에 이제 심판을 받는다. 주님이 재림하시니 천년 동안 이들은 그리스도인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했다가 그 천년이 지나면 그들이 이제 둘째 부활을 합니다. 부활해가지고 이들은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어떡하냐? 이로 갈지 저로 갈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건 심판을 받은 것이고 끝난 것이고 예수를 아직 믿지 않지만은 그 계시 일반 계시 안에 있는 자들은 자연 계시도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들은 영만 그날에 아주 최하급의 구원을 얻지만 영만. 그러나 부활은 없고 일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고 부활이 있고 아이씨 성경 읽고서도 또 딴소리 하네. 둘째 부활이랑 있잖아요. 이들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있고 아이고 저렇게 일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석할 텐데 그들이 부활이에 그게 뭐죠? 부활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뭐 심판 그거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이 벌떡벌떡하면서 너 유황 뿌려 아이고 어떡해요? 거기서 가는다는 거기선 백보자라고 그랬어요. 백보자. 아주 그건 공이란 말이에요. 그건 인정 감정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첫째 벌에 참석하나 둘째 벌에 참석하나. 그러니까 당신은 첫째 벌에 참석할 거요 둘째 벌에 참석할 거요. 첫째 벌에 참석하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해요? 누구의 피를 받아야 해요? 예수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피가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하네. 정말 있어요 없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 누가 예수라고 가르쳐줬어요? 누가 증거해요? 그게 다 아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진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예수를 증거하시는 진리력이라 그 말이야. 이제 성경 다 끝났어요. 그렇게 중요하다 이야. 그래서 모세와 모세 때부터 침례 요한 때예요. 침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한번 얼마나 훌륭합니까?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훌륭하냐? 요한복음 5장 자, 우리 이 31절 보세요. 3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5장 31절부터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역시 보세요. 요한이 여자 남자 중에 가장 큰 자라도 가장 큰 자라도 그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이랬잖아요. 우리 아버 또 아주 성경 읽어 잃어버리지 않지.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자, 미자기 11절부터 보시죠. 11절? 11절부터 보시면 될까요? 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저보다 크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모세보다 큰 자요. 예수를 직접 보고 저버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특별 계시로 온 자다 하고 말했다. 예. 요한이 나에 대해 증거하지만 그러나 요한의 증거는 켜서 대낮에 촛불에 불달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자 난자 중에 요한은 가장 큰 자지만 하늘에서 난 자 중에서 가장 적은 자도 저보다 크냐. 왜? 여러분 시시꺼벅해도 신길동 사람들도 하늘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요한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종이죠. 하나님 종. 그러니까 아주 시시껄벙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요한보다 크고 요한은 아무리 그렇게 여자 난자 중에 최고라 할지라도 그 사람만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 안에 있는 사람 모세도 그러냐. 모세도 마찬가지요.
그냥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크게 육체를 위해서 쓰임을 받은 것이지 영을 구원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피 없는 자와 피 있는 자와 피 없는 자는 그 피에 대해서는 기억은 하고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은 부르고 오니까 종교인이죠. 정말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이 자녀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게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면 아멘 하시오. 하나님 사랑 받으면 아멘 하시오. 그 하나님 사랑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피쁨을 받았느냐? 피가 내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 피를 내게 주셨느냐? 내가 그 피를 가지고 있냐? 그 이름이 뭐냐? 예수. 누가 그러대? 누가 증거하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증거하시다면 너를 증거하시는 성령이 네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나타나 주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이런 유익하게 그래요. 그래서 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는 일반적이지만은 구원받는 사람은 다 은혜 받는 사람이지만은 은사는 택함 받는 자, 일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이 일시키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겁게 아주 참아 성령의 은사가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운이 없어서요. 여러분이 몰카하게 이제 아주 힘이 없어요. 앞으로도 내가 설교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죽는 날까지 여기 강대에서 하나님배리야 할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힘들지만 할 거예요. 참 이 시간도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정말 나를 증거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세요. 세상은 너희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받지 못하나 너희는 아느니 그가 너희 속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솔로 기도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곧 하나님의 피가 내 안에 있음을 그 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피의 이름을 가진 나를 증거하시는 성령이 계시다. 다 같이 통솔로 기도하십시다.